마인드맵에 나타난 줄기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사무엘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강의한 마음의 왕자, 누가 다스리는가? 도입, 사무엘상, 사사시대의 종말과 왕정의 시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성경은 사무엘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사기를 기억하시나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지독한 암흑기였죠. 사무엘상은 바로 그 무질서한 사사시대가 어떻게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역동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정치적인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으나 비참하게 실패한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다윗입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가며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자, 한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에서 시작되는 사무엘상의 장엄한 서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줄기, 기도로 연세시대, 사무엘의 탄생과 소명, 1장에서 3장. 이야기는 한 여인의 불임이라는 개인적인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1.1 한나의 기도,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다, 1, 2장.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나는 자식이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했죠. 한나는 실로의 성막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고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아이를 젖댄 후 성막에 바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노래라 불리는 유명한 찬송을 만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한나의 고백은 개인의 감사를 넘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1.2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2, 3장.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하고 성소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납니다. 어느 밤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의 조언을 따라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내릴 심판을 알리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신실한 선지자로 확증하십니다.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다시 켜진 순간입니다. 두 번째 줄기, 언약궤의 순환과 미스바의 회복, 4장에서 7장. 두 번째 줄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둘러싼 충격적인 사건들입니다. 4장에서 6장, 이가봇, 영광이 떠나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궤를 무슨 행운의 부적처럼 이용하려 한 것이죠.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언약궤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으며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키십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목이 잘리고 블레셋 도시들의 재앙이 내립니다. 결국 겁에 질린 블레셋은 언약궤를 베들레헴 근처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7장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해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워 이름을 짓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진정한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회개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세 번째 줄기, 왕정의 서막, 사울의 등극, 8장에서 12장. 세 번째 줄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8장,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자 장로들이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사무엘은 섭섭해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고 자녀들이 군대에 끌려가는 등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백성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십니다. 9장에서 12장 머리 하나가 더 큰 왕 사울.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는 준수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겉보기에 아주 훌륭한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은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포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은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며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얻습니다. 길갈에서 왕국을 갱신하며 축제가 벌어지죠.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통해 왕과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살 수 있다는 엄중한 권면을 남깁니다. 네 번째 줄기,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등장, 13장에서 16장. 네 번째 줄기는 사울의 몰락과 새로운 왕 다윗의 선택입니다. 13장에서 15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권력을 잡은 사울은 점점 변해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월권을 범합니다. 13장.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옵니다. 15장.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비겁하게 백성 핑계를 댑니다. 이때 사무엘이 남긴 명언이 바로 이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16장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은 슬퍼하며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사울처럼 외모가 뛰어난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인가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말제 아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해 괴로워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며 사울의 병을 고쳐주는 악사로 궁정에 발을 들입니다. 다섯 번째 줄기, 골리앗과 질투의 서막, 17, 18장.
5번째 줄기는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17장 물맷돌 하나로 이긴 전쟁.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사울을 포함한 전 군대가 겁에 질려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갑옷도 입지 않은 다윗이 던진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이 승리는 다윗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선포한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18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승리 후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여인들이 찬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의 독버섯이 피어납니다. 그는 다윗을 사위로 삼으면서도 끊임없이 죽이려 시도합니다. 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다윗과 요나단의 위대한 우정을 시작합니다. 6번째 줄기 광야의 훈련 도망자 다윗 19장에서 26장. 6번째 줄기는 다윗의 혹독한 광야 훈련기입니다. 19장에서 22장 쫓기는 자 다윗과 노베 비극. 사울의 살해 위협이 노골화되자 다윗은 도망칩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탈출하고 라마 나요스로 제사장들이 있는 노브로 숨어듭니다. 여기서 사울의 밀고자 도에게 의해 노베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숨어들고 그곳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여 명이 모여듭니다. 비천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23장에서 26장 두 번의 살릴 기회.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엔게디 동굴, 10광야.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추기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이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온전히 위탁했습니다. 7번째 줄기 사울의 종말과 다윗의 기다림 27장에서 31장. 마지막 줄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27장에서 30장 블레셋 망명과 시글락. 계속되는 추격을 피해 다윗은 차라리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어 시글락에 거주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할 때 다윗은 곤란한 처지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참전을 면하게 됩니다. 그 사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모든 가족을 잡아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그들을 추격해 모두 되찾아옵니다. 28, 31장 길보아산의 비극. 전쟁을 앞둔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영적 타락의 끝을 보여줍니다. 결국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시대가 어둠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 장례를 치러주는 것으로 사무엘상은 마무리됩니다. 결론, 사무엘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을 통해 사무엘상의 긴 여정을 훑어보았습니다.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겉모양이나 능력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보십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의 비극은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광야는 왕의 훈련소입니다. 다윗의 10년이 넘는 도망 생활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그는 진정한 왕의 자질인 인내와 긍휼, 그리고 전적인 의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잔재가 있나요? 아니면 사울처럼 내 왕국을 지키려 전전긍긍하고 있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무엘처럼 듣는 자를 찾으시며 다윗처럼 중심이 바른 자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왕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